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좋습니다도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날씨가 좀 굳이지만은 우리 영적인 영안으로 봤을 때 날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배당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옆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옆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온 찬양대 찬양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죠? 또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 좋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오면은 우리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느 장애가 있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와 함께 수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청각장애를 함께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잘 듣지 못하여서 수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곤 합니다. 지난 신방 때에 우리 교회에 가정수가 약 한 50가정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꼭 내가 잘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헬렌 켈러는 세상의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하늘의 소리는 늘 들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신방 때에 신방을 쭉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잘 듣지 못해도 언제나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인 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소리의 주체가 있다는 것인데, 자, 만약에 소리가 없다면은 들을 필요가 여러분 없겠죠. 자, 근데 소리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
하루를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몰라요. 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비극 중에 여러분 비극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온갖 소리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자연의 소리가 있고요. 기계 소리가 여러분 막 돌아가고요. 그죠? 자동차 소리가 여러분 붕붕붕붕 그러면서 여러분 있고요. 예. 사람 소리, 핸드폰 소리.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매하면서 소소리부터 듣습니다. 소소리가 여러분 들려야지 내가 행복해요. 왜냐? 소가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 뭔 일이 있는갑다. 걱정이 돼요. 예.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며 또 소리를 떠나서는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여러분 없죠. 이처럼 인간이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여러분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말하노니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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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내 신앙이 성숙하고 들어야 내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이 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을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옮길 수 있느냐 말이죠. 들어야 내가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만큼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들음의 사이즈와 순종의 사이즈는 여러분 비례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맨 먼저 엄마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엄마의 소리를 이 갓난쟁이가 지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듣는다. 그리고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엄마와 아이는 교감을 여러 번 갖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그 후로는 하나가 여러 번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여러 번 안정을 찾아요. 엄마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등이 가려운지 엄마는 아이 울음소리만 딱 들어도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자가 몸이 건질건질한 거 보니까 목욕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엄마는 아이의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의 필요를 여러 번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맹수에게 쉽게 여러분 잡혀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목자가 가작하는 대로 유대 강야에 보면은요, 목자가 양을 쫙 이끌고 가요. 예. 위험한 곳은 탁탁 피해가지고. 예. 양이 지멋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지멋대로 가면은 낭떠러지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맹수에게 잡혀서 여러분 죽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도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사탄의 시험에 여러분 우리가 들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내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주님과 그 동행이 불가능해요. 주님과 동행이 여러분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여러분 먹잇감 뺏기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여러분 종노릇 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다 못해 즐거운 여행을 여러분 하려고 해도 가이드 말 잘 알아들어야 즐거운 여행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외국 나갔는데 여러분 말도 잘 못하면서 그 나라의 여러분 지형 지물도 잘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해외 여러분 미아가 돼버립니다. 집에도 못 돌아와 버리고 거기서 여러분 울며 이를 깔며 한탄할 거라.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지, 안내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행복한 여행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 불에 던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꺾이지 않는 그 나무 가지처럼 불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여러분 맺지만은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진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말라고 하죠?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강구하면은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새롭고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자와 언제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고 잃어버린 것은 찾아주고 싶어 하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활짝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예수님 참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참으로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그러니까 본능적인 마음으로 내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어져요. 해서 힘이 들면 들수록 더 크게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제가 기억납니다. 지금도. 뭐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신앙생활 한 지도 이제 약 40년이 이제 다 됐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저의 생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여러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넘치도록.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해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이 수준대로 실력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갖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려도 언제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은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는 힘이 뭐다?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좋은 것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죠? 친한 사이라도 지 목숨 안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그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 안 내놔요. 아내도 남편 위하여서 목숨 안 내놓습니다. 아파 보세요. 수술실 딱 들어갈 때 앞에서 빠이빠이 하죠. 그냥 빠이빠이. 같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수술하다 잘못되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그때도 아무리 가까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같이 못 갑니다. 죽는데 같이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인데 자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인들 여러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처럼 아낌없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있죠. 어제 뉴스 떡 틀어보니까 저 전라남도 뭐 강양인강 어디에서 구제역이 생겼다고 떡 뜨던데 우리 교회 속 키우는 사람 많은데 내 걱정부터 되더라고. 저어서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까지는 올라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여러분 나오더라고. 저절로. 세상은 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여러분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것이다라고 해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 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라.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다닐 때에 그 물이 휘몰아치지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 다닐 때에 그 불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어지는 4절 여러분 보면은 네가 내 눈에 어떻다고 하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너희로 강을 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시게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강야와 같은 여러분 그런 길을 지날 때도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배고픔과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육신의 여러분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밑바닥 칠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밑바닥 칠 때도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라. 야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이 강야와 같다 할지라도 너 인생의 강야와 같은 그 가운데에 내가 길을 내주마. 네 인생이 밑바닥 친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과 같은 적막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목마름을 내가 적셔주마.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여러분 보면은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나를 뭐 한다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내만 바라보고 찬송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가려운 부분 긁어주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그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고 강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여러분 내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은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내리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이 다니엘이 이어지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보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루에 몇 번?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하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이 여러분 감사해야 할 그런 이 말이 나올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 한번 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 한번 똑똑히 봐라.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 하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다니엘 6장 24절에 다리오 왕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니엘은 살리고 다니엘을 참소하고 모함한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저들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면서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 어려움이, 역경과 질병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내 가정과 또 내 기업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은 궁중 감옥인 시위대 뜰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 비록 예레미야 네가 시대떨 궁중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바벨론에 멸망당한 너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멸하였지만은 네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나에게 잘못한 모든 죄를 깨끗이 벗어주고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너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해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들 지금 여러분 온 나라가 양극화로 힘든 여러분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낌없이 넘치도록 구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비록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마치 시위대떨 궁중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처럼 암담하고 앞이 보이질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거친 강야와 같고 한 방울 물이 없는 적막한 여러분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거리 여러분 아픔이 질고가 여러분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앞에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아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선한 자리로 축복의 선한 자리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 빼면은요 우리 인생이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늘 우리에게 너 염려가 많지 기도하라. 내가 너 도와주마. 내가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만다고요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믿는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오.